제목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불과 유황못.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못이 지옥이죠.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은 종교적인 음행입니다. 종교적인 음행. 그 다음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모든 몇 개죠? 아까 8개죠. 8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니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자금의 시대를 우리는 거짓말 시대라고 그럽니다. 거짓말 시대. 18세기에 셰익스피어가 편지를 한 여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글귀가 보내요. 그래, 최초로 인류 역사상에 하얀 화이트 라이라는 이 거짓말이 그 편지에 나타나는데, 이게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지고 오늘날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이 유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얀 거짓말은 남을 배려와 선한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여서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하얀 거짓말 다음에 까만 거짓말이 있어요. 이건 악인들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짓말이고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속임수로 거짓말. 공산당, 좌파, 이단, 악인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뻔한 거짓말입니다. 뻔한 거짓말. 뻔한 거짓말 중에 뭐 있어요? 직장인들이 잘합니다. 왜 늦었어? 그러면은요, 차가 밀렸어요. 내가 늦게 출발했지, 차가 밀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뻔한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노란 거짓말이 있어요. 아이들처럼 아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기가 없는 거짓말 할 때 노란 거짓말이라. 이건 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는 거짓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오늘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 오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 하는, 여인들에게 애교로 하는 거짓말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투고 싸울 때는 안 그래요. 멋있다는 소리 안 하죠. 왜 그렇게 악마 같아? 여자한테는 왜 그렇게 할멈 같아?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초록 거짓말, 파란 거짓말. 이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거짓말을 가르치죠. 교회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뭐냐? 사실 왜곡과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어디 간다? 유황불못, 지옥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그 신경심리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경쟁사회에는 거짓말을 해야만이 살아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은 거짓말을 막 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다 모조리 거짓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능한 거짓말을 줄이고 또 줄여서 거짓말을 안 하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인간은 거짓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우리가 왜 거짓말쟁인가? 원래 거짓 아비 마귀에서 나서 우리가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 마귀에서 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죽는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초대교회 사건이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재물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해놓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헌금을 하는데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 너 왜 거짓말했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게 다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다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안 죽었을 건데. 네, 다입니다. 그래. 왜? 집에서 올 때 부부가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왜 늦었어요? 그러면은 차 때문에 늦었어요. 차가 많아서요. 아니죠. 늦게 출발해서 자기가 늦은 겁니다. 일찍 출근했으면 안 늦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명, 핑계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습관을 기르지 말아라. 여러분 왜 지난주에 안 왔어요? 그러면 죄송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못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안 오던 어머니가 오셨어요. 안 오던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변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와서 죄송해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바로 이 거짓말 때문에 다냐 그랬잖아요. 다냐라고 했는데 얼마를 감췄던 거예요. 그래놓고 네 하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거짓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 것 아닌 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지금 50조의 돈이 어디 사라졌다는 말 여러분 한번 안 들어봤어요? 뉴스도 안 나와 이런 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정권 바뀌면은요 감옥 갈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속이지 말며 속이는 거, 오늘 온통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하지 말란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표 도둑질도 도둑질입니다. 표 도둑질이요. 이번에 여러분 6.3 선거 때 이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정당이 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20대 30대 아이들이 그 저항 운동을 하는 걸 보고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참 소망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그래요. 저희들한테 가도 물도 좀 사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그 어떤 여자는 피 다 맞고 그 뭡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그 다음에 당일 투표 하나도 몰라. 저렇게 수교표잖아요. 손으로 하자고. 왜? 지금까지 표 도둑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지금 1차 조사를 마쳤죠. 그래서 12명 선관위 노땡 그 사람부터 12명 형사고발 지금 시켜놨어요. 이번에 아주 줄줄이 이네들이 전부 다 감옥 갈 거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그네들이 여러분 여행 가고 그 선관위 외국에 조사로 나간대. 왜? 민주당에서 왜 같이 갑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거짓이 다 드러났다고 지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선관위하고 당하고 결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국힘당도 안 되고 다른 당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선관위 1년에 45일 출근하고요,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의 돈을 가져갔어요 보니까. 그리고 해외 출장 가면 몰디브라든지 프렌치라든지 전부 다 관광지 갔어요. 그래 놓고 보고서는 이 기사에 있는 걸 갖다가 드래그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선관위는 손댈 수 없다. 헌법 기관과처럼 건드릴 수 없는 기관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한번 두고 보세요. 아주 줄줄이 사건 사고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이거 못 잡으면은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계 여론이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외국 이 기자들은 지금 잠실에 와가지고 얼마나 취재해 갑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요 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요. 성경에 보면은 물질 도둑도 있어요. 국가의 돈을 도둑질해 먹는.
여러분, 그런 성관위에 이 비상근직을 왜 만들죠? 수십억의 월급을 받아가고 출근도 안 해. 그리고 준비도 안 해. 그래놓고 뭐 착오다, 사고다 그런 식으로 하고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직업은 갖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집단의 직업은 갖지 말라고. 왜?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그 양심 고백하는 애인데 그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직업은 뛰쳐나와야 된다고요. 왜? 그건 자기도 죽고 자기 가문도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영혼도둑질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있죠. 이 여러분, 영혼도둑질하는 이 사람은 마지막 가면은 가장 비극스러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물질도둑도 있죠. 예, 물질도둑이요. 특별히 우리는 11조 안 해도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하신 분은 하십시오. 생후 8개월에서 10개월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 어떻게 하느냐? 못 들은 척, 불러도 못 들은 척, 그리고 몰래 하는 행동, 속이는, 부모와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거짓 시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못하는 방법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속량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 거짓말을 끊어내야 돼요. 거짓말을 우리 입으로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살면은 우리는 항상 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면 그건 100% 거짓말쟁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여러분 거짓말 가르치잖아요. 정교조가. 여러분, 오늘날 이 학교에서 정직을 안 가르쳐요. 오직 교회에서만 지금 정직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못하게 해요. 목사 이제 사실을 얘기를 해도 그게 가짜 뉴스니 그 다음에 그거 거짓말이라도 그래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용감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못해요. 담대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못한다고요. 왜? 여러분, 요즘 카톡 검열하죠.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도 모니터링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니터링을 하는 이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단체라고 있잖아요. 그 김용 땡이라고 하는 그 목사, 거짓 목사예요. 통합 측에 있는 그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고발하잖아요. 고발하면은요, 이거 정말 변증하려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요,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런 악한 집단이 목사는 탈을 뒤집어 쓰고 거짓 목사들이, 거짓 정치인들이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언론의 자유도 있고 말할 자유도 있습니다. 아니, 지는 대통령 안 할 때요, 대통령 욕해도 된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은 이제 대통령 욕하면은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신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옳고 그름도 분별이 안 되는 거짓된 삶을 살아요.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대통령은 바뀌어도요, 국민은 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은 바뀌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주권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생각, 이 의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양심이 항상 바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아이들과 대화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요, 시간 내서 저기 토요일날 같은데 시간 내서 그런데 가세요. 왜? 저들이 내지탕스 저항운동을 왜 하느냐? 표를 뺏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과 불의를 보고서 저들이 이제 이 국기를 들고 그랬다. 근데 그곳에 또 촛불 드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단체로 막 촛불 든 건 떠나가라, 꺼져라 그러고 말하더라고요. 왜? 촛불의 상징이 어떤 겁니까? 세월호 때 일어난 거, 민요통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희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속량받은 사람들은 입에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말이 없어야 돼. 그리스도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선동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지탕스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선동이가 사실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경기도에도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김동수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김동수. 그분이 이 대수 수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쭉 그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게 나와요. 예,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남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국가에 나쁜 짓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직장과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나쁜 짓 못된 짓은 하지 말자. 우리도 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지 못한 깨끗한 사회, 좋은 나라, 예쁜 나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애국가도 부르는 나라인데, 정말 대한민국 밖에 나가면은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잘하는 거. 하여간 유엔 보고서에 보면은요, 거짓말 잘하는 나라, 그 다음에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 여러분 유엔 보고서에 나와요. 좀 그런 것도 좀 보세요. 여러분이 2030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 책에도 좀 보세요. 박영수 교수가 쓴 그 책에도 좀 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남의 거짓말을 듣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자는 거짓말을 잘하더라. 양심의 화인 맞으면은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잘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화인 맞잖아. 불도장 맞았다는 거예요. 불도장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이런 자들은 외식한 자예요. 여러분, 외식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외식한 자는요, 우리는 이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우리 정치와 언론인들은 법을 지켜서 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악인들은 지옥에 가도 거짓말을 하고요, 이 악인들은 거짓말을 해도 이 벌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벌을 안 받아서 더욱 이 거짓말을 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교수했던 조땡 이분 같은 분도 감옥 갔다 와서 지금도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지금도 한다고요. 이단이 지옥을 가도 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의 화인이 안 맞았어요. 거짓말하면 우리 뉘우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하지 말아라. 그냥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이 맞았으면 거짓말, 하나의 거짓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유세할 때, 선거 토론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그걸 보면은요, 큰 거짓말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별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으면 거짓말한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세상을 분별하면 돼요.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을 알아. 그래도 말씀은 안 지켜.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못하는 건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탓하냐 이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안 지키면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10대는 매일 하루에 3번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 할 시간도 없어요. 오늘 종일토록 교회에 살면 거짓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밖에 나가면 거짓말을 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인과 한국인은 매일 3번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여기 여러분 이게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기사에 나왔어요.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느냐. 여러분 심지어는 한국의 초기에 1800년도에 오신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지에 보낸 편지가 보니까는 거기에 조선인들은 첫째 거짓말 잘하더라,
참 창피하죠. 거짓말 잘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주 잘하더라. 왜? 그 시대는 사실 뭐 서민들은 막걸리 좋아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을 좋아하더라. 그 내용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도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줄이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적게 하고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탈무드에 아니 거짓말 안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장사 이 물건이 최고 좋은 물건입니다. 이것도 간접 거짓말이잖아요. 아 이건 막 제일 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상술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탈무드에. 장사하신 분들은 상술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벌써 여러분 손님이 입어보면 별로 맞지도 않는데 아 멋있다 예쁘다 어울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집에서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거짓말하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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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대 뭐해? 거짓말하면 어디 가냐고. 대답도 안 한 것 봐. 속이 능구렁이가 들었나. 자 5층에 거짓말하면 어디가? 지옥 간다잖아요. 여러분 지옥 안 가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저요 거짓말하면 이뻐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가요 거울 볼 때마다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예쁘지 어쩌면 내가 예쁘지. 우리 그런 말 있잖아. 거울아 보라 세상에 누가 제일 예뻐? 보여줘 그러니까 지 얼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꾸 자기가 세상에 제일 예쁘대요. 근데 진짜 우리 엄마가 예뻐져요 그러더래요. 거짓말하면 예뻐지더라. 그 말 믿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우린 그런 것도 거짓말 많아요. 여러분 그 연인끼리 하는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라고 그랬지 아까? 분홍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을 때도 아 예뻐 멋있어 아름다워 그런데 싸울 때 그런 말 안 하냐? 못생긴 게 말이야. 에?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모든 거짓말이 포함되더라. 그래서 이 밖에 거짓말을 우리는 끊어내자. 아멘요. 세 번째, 거짓말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네, 거짓말한 자는 결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배워서는 안 되고 거짓말은 끊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고 이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한 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원천 봉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고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직업 해가지고 내가 A한테 물어봤더니 첫째 판매원. 판매원. 그러니까 점원 판매원. 여러분 그 돌아다니면서 그 하시는 일들이죠. 그건 여러분 그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과장법을 쓰라고 그랬죠. 그건 상술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를 피해 주려고 한 건 아니다는 거, 상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런 그 거짓말을 우리 모든 국가 시스템에서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끝에 가서 거짓말만 하는데요. 검찰청에 가면은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한다. 그러면 그 글귀를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거짓말. 거짓말. 다시 해요. 검찰청에 새겨진 글귀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한다. 거짓말. 거짓말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우리 국민의 인권을 여러분 수호하십니까? 여러분 정권에 빌붙어서 지금 그러다가 검찰 이게 지금 폐지되게 됐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원에 가면은요 공식 구호가 정의로운 사법. 해봐. 그거 보시면 여러분이 할 거 뭐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거짓말. 거짓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거짓말. 거짓말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대법관이
그 뭡니까 김만배 같은 이런 그 정말 사기꾼들을 갖다가 그 뭡니까 무죄 판결을 해서 수천억의 돈을 자포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권땡이라고 하는 그 감옥 갔어요 지금이요. 이런 나쁜 짓을 법원 판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거짓말이에요. 헌법 제46조 제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적으로 책무를 한다. 거짓말이에요. 왜? 국민의 뜻과 법과 정책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왜? 대통령 똘마니 노릇하고 있잖아요. 법을 바꿔가지고 그런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네들이 무슨 사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집단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해봐요. 여러분 지금 국방부장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3군 육사를 갖다 지금 다 폐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전방에 가면은요 초소에 군인들이 총을 들지 않고 이건 애들도 안 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총을 들지 못하게. 여러분 정말 이거 좀 분별 좀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다 밀고 늘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구들은 다 도망갈 구멍 다 해놨잖아요. 이것도 분별 못하고 하면은 마지막에 당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정말 일제시대 때 그 우리가 왜 당했습니까? 이 권력 있고 높은 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이 밀고 내릴 때도 우리 그때 정권이 그 정치하는 자들이 이거 알고도 얘기 안 했잖아요. 한강다리 끊고 난 다음에 그때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다리를 넘어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그때서 자기는 서울 안 떠난다 했던 사람이 떠났잖아요. 정치인은요 누구든 간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롭게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언제나 남을 쉽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내 눈에 미가 성경에 보면 내 팔에 누운 여자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직이나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신용을 따라서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겁니다. 말이 신뢰가 있으면 신뢰하게 믿고 신뢰할 수 없으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도 그래요. 신뢰성이 없는 사람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네지탕스의 이런 그 생각과 머리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 이런 걸 보면은요 뭐 경찰서 앞에를 지나든 검찰청 뭐 갈 별일은 없지만 법원 앞에 그 카메라에 비치는 것들을 보면은요 거짓말. 오늘 혹시 이 설교 듣고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말이 거짓말 그러고 가지마. 거의 거짓말이니까. 나는 아직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한테 설교로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한테 뭐 죄를 지으랍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도 천국 간다고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설교가 때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얻어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를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보내게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의 직과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우리 했습니다. 자, 시편 101편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여기 못하며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천국에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두 가지요. 땅에서는 교회, 하늘에서는 바로 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버려요. 듣다가 가버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고쳐야지.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이거 안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라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1993년에 11월 4일 날 80세로 세상을 당한 그 성철 스님이 임종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나한테 물어봤어요. 선종 스님이 죽을 때 자기는 평생 거짓된 진리를 전했다고 하는데 그 기사 좀 찾아봐. 그건 그 성철 스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건 하는 말이다. 없다. 그래서 재미나이도 거짓말합니다. AI도 거짓말해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성철 스님의 이것을 내가 문장을 넣었었어요. 자기는 거짓말을 평생을 거짓말하고 살았다. 그걸 딱 치니까 이 글이 나왔어요. 1990년 11월 4일 80세로 타계한 성철 스님이 임종 직전에 평생 중생을 속여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한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열반송을 할 때 유언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AI가 이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중생에게 한마디 남기고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말라. 내 말은 거짓말이다. 내 말에 속지 말라. 세 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80평생을 도를 닦았지만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지옥 간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처는 큰 도둑이요, 달마는 작은 도둑.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불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제 왜? 그들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되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말든 자기 말로 자기 딸에게도 딸 하나 숨겨놓은 딸이 있었죠. 그 딸에게도 사과했어요. 사과는 했으면 회개는 못했어요. 예수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말은 믿지 않으면 안 되죠. 나는 성경을 얘기할 때 그래서 자막도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증인은 벌을 받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죠. 여러분 이 화땡이 있죠. 이 화땡. 이게 국회에서도 거짓말, 검찰에서도 거짓말. 검찰이 나를 갖다가 회밥 사주고 술 갖다 주어서 나를 해유했다. 거짓말 세미나를 했다. 그래 계속 그랬잖아요. 이번에 국민 배심원이 그걸 하도 그 거짓말을 잘하니까 나는 검찰도 정말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저쪽 당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배심원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양희가 국민 배심원을 통해서 얘기 듣고, 또 박상용 검사 있죠. 난 그분이 참, 그러니까 시대에 보면은 참 의인들이 있어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가 증언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뭐죠? 위증?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위증은 보통 2년형이에요. 그런데 4개월형 받았어요. 여러분 형 받아서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무죄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그만은 가슴이 아마 찢어질 겁니다.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간다고. 여러분 정권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오늘날에는요, 교인이 목사 헌담했다가 감옥 간 사건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뒷담화를 했어. 심지어는 인터넷에 아고라에다가 그 교회 목사 실명 놓고, 누구 교회 실명 놓고 이단이다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그 목사가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인터넷까지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고소했죠. 고소. 그 법원에서 이 교회 목사가 이단인 증거가 뭐냐? 교인이 이단인 증거를 알아요?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목격한 거냐? 목격한 적이 없어. 들은 거야. 그냥 들어다니는 풍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가.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날은 절대 악피를 달지 말아라.
증거 못 되면은 명예훼손죄예요. 명예훼손죄는요, 벌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욕죄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공익을 위한 거냐? 공익을 위한 거 아니죠. 공익을 위한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 잘못 썼다가 감옥 갔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목사가 교인이 너무 얄미운짓하니까 이제 그 교인이 그날 안 왔는데 그 집사 이름을 이제 거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 못했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그 집사가 뿔이 나가지고 목사를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해도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법원의 판사 앞에 불려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본 적 있어? 그 다음에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분명히 들은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굴러다니는 말을 한 거야. 증거 없잖아요.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반드시 증거가 없으면 패소합니다. 패소해요. 뭐든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도 명예훼손 모욕죄로 2년 형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는 개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 그러나 공익이 있으면 개인 이름을 거명해도 돼요. 공익. 그런데 이제 그게 공익이냐, 대통령 이름이 공익이냐, 뭐 선관위원장 노땡이 그게 공익이냐, 그건 이제 법정에 따져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은 변호사를 사야 돼. 그러면 돈이 또 얼마나 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남의 말 함부로 했다가 명예훼손 모욕죄로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거든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하시고, 아니면 농속에 들어가서 하시고, 남한테 했다가 그게 증거되라면 끝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할 때 그게 공익이 있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목사가 그랬을 때 공익이 있는데 직접 들은 적도 없어, 목격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들은 풍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된 삶을 사는 건 안 된다. 아람 사람 나만에게 게하시가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요, 지금 뭐 금도 또 옷도 좀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했는데 줬어요. 그런데 그거 받은 것 때문에 문둥병 걸려서 죽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수아에게 거짓말했던 아간이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돌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증인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관이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고발당했어요. 국힘당에도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또 민간 이 서민 단체에서도 고발당하고,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고발당하고. 그러면 반드시 감옥 갑니다. 보면은 모든 걸 거짓말로 일관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시정해야 되잖아요. 맞아? 틀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할 때 거짓말하면은요,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그러면은 그냥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하면 어때요? 매를 때리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걸 용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거짓말하면은 이 편두처에 이 거짓말하는 제동장치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거짓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도둑질이 나이가 들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거짓말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왜 이 자막에다 꼭 성경 구절을 내보낸 줄 아세요? 나도 이거 없이 하는 거, 자막 내보고 저거 만들고 뭐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 내가 말씀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왜? 말씀을 내가 읽어놓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잘못을 목사들이 얼마나 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유튜브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 뜻이 아닌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집단에 목사들이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성경의 본뜻이 아닌데 그 뜻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가감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두엽에 여러분 전두엽 있고 후두엽 있고 측두엽이 있고 그러죠. 예, 5개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그 머리통을 하나로 안 만들고 전두엽, 측두엽 이렇게 나눠놨느냐? 이 전두엽은 거짓말하면은 제동 장치가 여기에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반복하면은 거짓말에 제동을 거는데 이게 양심과 제동을 거는데 제동이 안 걸려 나중에 고장 나가지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전도입에 딱 들어오면 이 말씀 들으니까 이게 내가 거짓말이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는 바꾸고 그래서 제동장치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차도 여러분 브레이크를 갖다 너무 많이 밟고 나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제동장치가 고장 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또 말을 들으면은 이게 저거 거짓말이다 저게 거짓말이 아니다 분별이 안 되면은 전도입에 고장 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도 구별해야 하고 정치인들 말도 구별을 하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언론인도요. 이거 못하면은 여러분 전도협에 이 거짓말 제동장치가 편도체도 이게 있다는데 이걸 반복하면은 제동장치가 고장나서 이게 그 뇌신경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뇌신경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지옥이죠. 거짓말은 모든 거짓말자림. 그러니까 까만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노란 거짓말, 그 다음에 하얀 거짓말, 또 무슨 거짓말, 무지개 거짓말, 애교 거짓말, 분홍색 거짓말, 또 뭐가 있어요? 집단 거짓말, 초록 거짓말, 파란 거짓말. 몇 개가 있었어요? 아까 8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짓말,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땅에서도 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일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보면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보면은 거짓말한 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에 거짓말한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거짓말한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나면은 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늦으면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지난주 교회 안 왔어요?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제가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짓말을 하지 말자. 왜 숙제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집에서 뭐 하니라 그래요. 제가 게을러서 못 했으면 다음에는 할게요. 말을 항상 긍정의 은어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바빠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게을러서요. 기도 못했어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진리의 영이 있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속량 받은 사람들은 그 입술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할 때 속량 받은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여러분 목사 입에 거짓말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늘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하는가. 물론 약속을 안 지킨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악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악의적은 아닌 거잖아. 그러면 내가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상 회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이 전두엽의 제동 장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못하는 전두엽의 축복이 있고, 남편이, 아내가, 온 부모가 전부 다 거짓말 못하는 제동장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오늘 거룩한 진리만 얘기하고 말씀만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 대한민국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거짓말 못하도록 거짓말을 끊어주세요. 거짓말을 끊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는 목사님이 교회 교인들이 거짓말 때문에 교회에 사임을 했어요. 요 백마에 가면 그 교회는 있어요. 목사님은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또 교회 교인을 갖다가 겁탈했다고 성추행범으로 그래가지고 집단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나는 검찰도
이 경찰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그 뭡니까 집단 그건 민원으로 그건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당사자가 없잖아요. 당사자가 없었어요. 여자 당할 여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의정부 교도소에 그래 내가 한번 갔는데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분을 돕고 있는데 2년 감옥 갔다가 나왔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감옥 가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래요. 전도하고 아침 저녁에 예배인도 하고 너무 많더라. 그 뭐 강화문에 있는 그 목사도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전도할 것도 많고 할 일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2년 후에 그 목사한테 당했다고 누명 씌운 그 여자가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을요. 그 목사님은 벌써 쫓겨나갔죠. 그래서 이제 소문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가서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갔다 왔다 그러니까 무슨 모함을 받았냐 당신을 범했다고 그분이 이제 교회 사찰이었대요. 사찰을 범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감옥 갔는데 이 사람을 찾을 수 없대요. 그동안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강원도에 어느 교회에 사찰로 들어가가지고 뭐 그러니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 어려움을 이제 몰랐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바로 이제 그 검찰청에 가가지고 그 역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12명을 감옥을 들어가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는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탄원해가지고 집행유예로 전부 다 나오게 했다래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악랄한 거짓말쟁이 교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거든요.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한 사람은 안 걸려서 죽고 세 번째 사람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참 어떻게 아프는가 구경도 하고 싶고 보기도 싶고 그 다음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가서 보니까 혓바닥이 거짓말 안 하고 이 넥타이만큼 30cm 빠져 있더래. 자기는 처음 봤대요. 나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 무간도 지옥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발설지옥이 있더라고. 발설지옥 영화도 봤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봐. 그러면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만 전부 다 모아서 오면은 혓바닥을 빼가지고 혓바닥이 30cm 빠졌어. 혓바닥이 긴 사람은 좀 한번 봐봐. 거짓말 잘하는지. 물론 혀가 깊어. 원래 긴 사람 있기는 있지.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 와서 얘기하는데 세상에 나는 혓바닥이 그렇게 빠지는 걸 난 처음 봤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혓바닥이 이거 어떻게 밥을 어떻게 삼켜요? 그러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대로 거짓 증인하면은 거짓말하면은 망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목전에 집에 들이지도 못하고 불과 유황꽃에 타는 곳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 거짓말을 끊어내자. 몰아내자. 우리는 거짓말보다도 뭐예요? 사과를 잘해라. 사과를 뭔가 지적하면은 죄송해요, 미안해요,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그렇게 사과하면은 우리가 거짓말은 안 할 수 있다. 이 시간에 우리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일산 세종학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높은 놈부터 낮은 자까지 모조리 거짓말을 끊어내주세요. 거짓말하는 저 혀들을 발설 지역에서 뽑듯이 뽑혀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가능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세월에 거짓말했던 모든 허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주의 전에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청량받아 하나님이여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거짓말은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진리의 영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화인 맞아 거짓말하는 악인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사오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말 않고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상술로 인하여 과장은 할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의 집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였사오니 종교에 거짓말이 없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목사의 입들에게 거짓말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 거짓말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로 믿고 온전히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 안 지켜도 계명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이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정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평생에 살면서 우리 내 입술에 거짓말은 제거하시고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방법, 이제 하나님의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승리하는 방법,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제 하나님이여 인간의 거짓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영이 내 안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에 이제 하나님의 전도협에 이제 거짓말 못하게 제동장치가 들어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에 화이 맞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인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우연히 하는 말, 그냥 지나가는 한 말도 공의와 정의가 있는 옳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